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서 은혜의 주님을 자랑하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7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이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으로서 무엇보다 성도의 사명,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와 이 강조는 앞선 12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생뚱맞거나 갑자기 엉뚱하게 튀어난 이야기가 아님을 12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도 불리는 히브리 신자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로마의 압제와 또 무엇보다 같은 동족이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했던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히브리 신자들에게 큰 근심은 평생을 몸담고 살아온 히브리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 맞는 말이죠. 유대 전통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 구조를 볼 때 이 추방이라는 것은 단지 한 단체의 규모가 아닌 것입니다. 사회 전체, 나라 전체로부터의 추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곳곳에서 권면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보면 히브리 신자들의 마음과 이 믿음이 이런 핍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음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9절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흔들리는 신자들을 바로 잡아주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자를 세워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일관되게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뛰어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마지막 결론에서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아보던 신자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히브리서의 결론이 주는 의미는 이런 말인 거죠. 지금까지 제시된 그리스도가 이처럼 분명하게 절대적이고 너희에게 뛰어나신 분이시니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하시며 절대적으로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17절에도 보시면 마지막까지 복음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7절과 17절 각각 말씀, 곧 복음에 대해 알려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시며 히브리인들에게 최고로 꼽히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 가르침을 받은 복음의 사실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잘 따르고 본받아야 할 당위성을 8절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히브리서의 주제와 가르침의 핵심인 예수님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서 흔들리지만 너희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권면을 통해 너희가 삶에서 느끼는 그 불안감이라는 한계, 그것이 평생을 몸담아온 히브리 전통과 사회라고 할지라도 그 현실보다 예수님이 더 크고 영원하시니 고난의 현실에 갇혀 예수님 믿는 자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관습에 얽매이기를 잘하는 히브리 신자들에게 본문 9절에도 보시면 마지막까지 유대 전통에 의한 음식법은 유익이 없고 오직 은혜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따르는 제단법은 먹을 권한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지만 12절에 우리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제단법은 먹을 수 없어 유익이 없지만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피 흘려 거룩하게 하시는 유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야말로 그래서 참된 유익을 얻은 사람들임을 이처럼 결론 부분까지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확실한 예수님을 통해 불안감이라는 환계에서 벗어날 것을 그래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1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포함한 히브리 신자들에게 과감하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유익을 주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과감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만 놓고 보면 당시 히브리 신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성밖, 영문 밖은 보호받지 못하는 장소였습니다. 제물의 시체가 불사름을 당하는 장소이고 문둥병자들이 쫓겨나는 장소였습니다.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강력하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다시 13절의 기록과 같이 영문 밖으로 그냥 나가자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죠? 영문 밖에 그에게. 그가 누구이십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한계도 우리 믿는 자들을 얽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선언하는 말씀을 단순히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오해입니다. 집과 가정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라는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보다 뛰어나시고 이 예수님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을 더욱 소망함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믿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어 신앙생활하도록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유익은 이 세상 도성 안에서의 안락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되는 영구한 도성이라고 14절이 기록하고 또 15절에 보시면 이 모든 유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의 확신, 믿음을 위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떠난 것도 아니에요. 11장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갔다고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영문 안에서 안락함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를 고대 근동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사회, 이웃나라 이런 개념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쉽게 적군으로 간주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또 길을 잃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락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로 세움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셨고 더불어 축복이 담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축복받는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오늘날 얽어매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영문 안에 갇혀서 살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내 외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도 두려움이 없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영문 밖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만족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슬프면 슬퍼하고 기쁘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기쁨의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괴로우나 슬프나, 내가 궁핍하나 배부르나, 내가 고난에 있으나 평안에 있으나 늘 만족하게 하는 강력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이 새벽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과 여러분 옆에도 지금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주님. 여러분, 그 전능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얽매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을 믿음의 발걸음 못 놓게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허영심,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분이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 영문 밖에도 계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영역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런 한계들이 나를 얽어매려고 할 때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무한하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며 영원토록 동일하게 최고 되시는 예수님, 구원자 되시며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성경에 반하는 악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입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공의로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영원히 동일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문 밖에도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욱 확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주님, 무한하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 주옵소서. 일평생 이 말씀 붙잡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방을 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한계에 갇히기를 잘하지만, 비록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슬퍼하기를 잘하지만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에 살아가는 백성들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늘 능력의 주님, 영원히 무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지고 날마다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며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갈 때 성경에 반하는 모든 법들을 제정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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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